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한 자들과 고기를 탐한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한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한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지혜의 왕이신 그 잠언의 저자가 잠언의 화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지혜의 말씀을 잠언 23장 15절 35절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자, 15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롭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도, 여기서 사실 나는 지혜의 왕인 동시에 지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너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지혜자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도 너는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장 좋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0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 잘 섬겨야 된다. 예. 부모님을, 아비를, 어미를,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인생에서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잠언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26에서 28절은 음녀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뭐 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 보여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성에게, 그 사람에게 빠지게 되면은 그 결국은 우상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혜자가 아들에게 계속해서 정말로 너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그 결국이 성공하고 부여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음료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29에서 35절 특별히 술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지혜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약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재앙과 근심과 싸움과 원망과 상처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술에서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술을 찾는 자들, 혼합한 술을 찾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혼합한 술이 오늘날로 말하면 폭탄주죠. 예. 그래서 술로 인해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음주로 인해 실제로 오늘날도 폭행, 살인, 사고, 그런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술 때문에 관계를 잃고 돈을 잃고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고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아, 너는 그런 지혜 없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술 때문에 인생을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 잠언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봤어요. 목사님, 로마서 13장 3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취하지 않은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술이라는 게 우리가 다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술이라는 음식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한번 그 술이 의지를 잠식해 먹으면서 한 잔, 두 잔 먹게 되면 그것이 의지를 잠식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나서 얼마나 우리가 후회할 일, 죄 짓는 일들이 많은지. 예. 오죽하면 오늘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아예 술을 먹지도 말라를 넘어서서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은. 네. 우리가 물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술자리에서 술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잘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자리라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능한 한 안 마실 수 있도록 또 덜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술이라는 음식 자체가 죄 자체는 아닙니다. 예, 악도 아니죠. 술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가 무언가를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동기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기 때문에 또 먹고 싶은 욕구 때문에 취하고 싶기 때문에 먹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사실 무엇이냐.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겉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오늘 말씀처럼 술이라면은 술을 마시는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마시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버리라고, 아니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또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